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이 보장하신 길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일명 취업 준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수만 명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지 않고 유급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소식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저에게도 여동생의 아들, 딸, 조카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1년이 지나가고 그래도 계속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이는 먹어가고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왜 그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좋은 조건의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까요? 그 일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보장되어지는 것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성과급, 그 다음에 연봉,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가 다른 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찾아서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험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보수가 적고 보장이 안 되는 곳에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입사 조건에 따라서 사람이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 있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을 미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해병대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편한데 가려 그러고 어찌하면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할 텐데 여기 해병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색대를 이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병대에 가면은 엄청 고생한다. 네가 듣고 알기로 보통 군대보다 훈련 기간도 더 길고 군기도 너무 빡세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다더라. 자기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조건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뭔가 도전해보고 싶고 젊은 날 한번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바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받는 기간 내내 편지도 오고 가고 뭐 전화 통화도 한두 번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위험하고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어려운 줄 알고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조금 더 견뎌봐라. 이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가서 훈련을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지나가고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해병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은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그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약속된 조건을 마음에 다 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려움이 와도 마음 먹은 것이기 때문에 알고 간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고 갈등은 생기지가 않지만 이길 수가 있고 지나고 난 이후에 좋은 경험과 추억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이 9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너무 마음에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좁은 문이다. 그리고 생명의 문인데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다. 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이 길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세상의 이 모든 조건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이 길은 찾는 이가 많고 편안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인데 이 길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사를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보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계약서만 잘 봐도 손해를 좀 덜 봅니다. 계약서를 대충 봐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저도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봤는데 교회를 이제 2개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후회되는 것 가운데 이게 미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상 이게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이제 계약 건물을 건축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좋은 조건 가운데서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그 세세하게 이제 건물 보수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뭐 다 해주고 다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들에 믿을만하기 때문에 안 해놨는데 결국은 뭐 요구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물도 낡고 여러 가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구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하여 잠깐 가서 보고 또 조언을 해드리면서 반드시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공사를 하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 할지라도 계약서 하나 써놓는 것이 그게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것이나 공사의 내역이나 그 다음에 공사 이후의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써놓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덜합니다. 쓸 때 한 30분 이게 좀 불편할지 몰라도 쓰고 나면은 3년 이상은 그래도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후회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간곡히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얼마 전에 저희 이곳에 왔다 갔는데 이 계약서를 쓰려니까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가 건축이제업자인데 그냥 교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자재 사주면은 인건비 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뭘 이렇게 계약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꼭 쓰세요. 그리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견적이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합의를 해서 지불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그 조건에 대해서 쓰고 가는 것이 나중에 가면서 아차 하고 후회할 수 있는 그 확률들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약서에 쓴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확실한데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미리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조건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화려하게, 남보다 좀 더 높게, 더 낮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자리를 탁 잡아가지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아지는 것들이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식이 돼서 각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괴로움이 올 때 이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잘되게 더 평안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높게 가는 것을 보장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계약서를 쓸 때 입사를 조건할 때 조건을 걸 때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좁은 길로 가고 이 길은 협착한 길이고 이 문은 찾는 이가 적은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까먹어버린 계약서를 출발할 때 까먹어버리고 지나가면서 그냥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버리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올 때에 혼돈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1980년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보장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배운 것이 화려하고 멋있고 높아지고 부자되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불렀던 영문밖에 뭐 길이라든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든지 그리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송가들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믿음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과 연합되어졌던 찬송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 지점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배우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평생 살아서 가야 될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과 계약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보장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같이 바울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 길을 가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은 주님과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 나에게 보장하신 영생의 조건과 더불어서 보장하신 계약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고 살면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그 옛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의 칼 앞에 죽임을 당하고 복음을 믿고 지키고 전하다가 고통당한 것이 도리어 당연히 이것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가지고 뭐 쫓아가고 하는 것보다 어찌하든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결정이 딱 되어졌어요.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출발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뭐 더 많이 가지고 편하게 살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하는 거 관심조차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 사람하고 또 결혼했을 때에 그 살림이 오죽 궁색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그렇게 서로가 믿어졌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결혼식만 올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사글세방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사는데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할 따름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하면은 뭐 감옥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이것도 못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이거는 억울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몸 움직이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으로 힘겨움이 오고 그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행복, 그 기쁨, 만족 이것이 어느 때마다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과 처음에 맺었던 그 약속, 계약,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흡착한 길을 가는 이 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말씀하신 그 말씀,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였고 다른 것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니까 생각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면 나는 뭐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내 아내와는 믿음 안에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뭐 고난도 받고 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식이 아프다든지 배고파서 운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저희 모친이나 어른들이 계속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책임지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고 담대함이 있었지만 속으로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온전히 주님과의 원래 처음의 계약이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좁은 길을 갔던 그 걸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 필요와 세상의 요구가 점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해서 그 옛날 처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주님이 전부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가는 천국이 소망의 전부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지고 마음이 가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자리 잡고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받는 기쁨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할 때 서서히 그런 생각들이 오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들에 대한 그 앞에 가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현실이 아니고 소망이 저 멀리 있는 것들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믿는데 그 약속에 대한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더 좋고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면서 이상하게도 소망은 더 멀어진 거예요. 이 계약서를, 주님이 내게 주신 계약서를 기억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더 편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막 잠식게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잠식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주님의 약속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고기와 같은 것까지도 길로 인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 가는 길 가운데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어떤 추위도 막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어떤 뜨거운 태양도 막아주기 위하여 구름기둥으로 목마름을 씻기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배고픔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까지 먹이려고 메추라기까지 주셨습니다. 옷 신발도 낡지 아니하고 옷도 휘어지지 아니하는 완벽한 보장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늘 불평합니다. 조금만 더 걸고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소망이 가나안 땅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겪는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줘도 불평할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이 계속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기쁨으로 가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가 그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가 다인 것처럼 살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고. 근데 광야가 다인 것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지만 약속의 땅 즉 가나안을 바라본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곳을 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발 딛고 지나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에요. 진짜는 저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치보다 더 고생은 한 것 같지만 평균치보다 더 은혜 가운데 편안함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사하든 불평하든 이 땅이, 내가 사는 오늘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디딤돌이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항상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이 순간 찰나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늘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아니 뭐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면 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늘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세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은 광야에 불과한 거예요. 광야의 이 길은, 생명이 약속된 사람에게는 광야의 이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어야 되고, 협착한 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은 결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의 하루를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이곳에 더 오래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평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살도록, 만나도 하루치, 메추라기도 한 번 먹을 것, 불기둥도 하루, 구름기둥도 하루,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도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땅에서 3년, 5년, 10년 살도록 그렇게 집을 짓고 땅을 가꾸고 기름진 그러한 곡식들을 허락하지 않고 뛰노는 그 양들을 허락하지 않았냐면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곳은 하루치 살면, 하루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이 땅을 주신, 이 땅에 살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회개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고 큰 일을 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함정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것보다는 끊임없이 길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주님이 오늘 부르시도 할렐루야하고 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소망이 저 멀리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 안 된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 같은데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저 멀리 어느 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이 가깝다고 해서 그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깨어있으라, 그 심령이 깨어있는 그 모습이 항상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얼마나 이 땅에 살 날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이야기해 줬어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나이 70이 되셔가지고 69세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참 신실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청년처럼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정말
놀라운 열정입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이 나이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은 공직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앞서서 은퇴하신 선배님이 어느 날 나이가 90이 되셔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90 먹은 이제 그 선배하고 60이 넘은 후배하고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90이 이제 대신 선배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60에 보통 은퇴했잖아요. 60에 은퇴를 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살고도 아직도 내가 안 죽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다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해봤을 텐데, 자기는 60 은퇴하고 나는데 몇 년 안 있다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절대 그러지 말게. 은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2세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여자분들은 조금 더 살고 남자들은 조금 덜 살아요. 그래도 80이 기본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은퇴 나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연금도 받고 하니까 크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시간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의 길을, 신학을 공부해서 안수를 받게 됐다고. 저도 나이 70 다 되면 무슨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얼마든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까지 뭐 현역으로 뛴다면 20년이 있잖아요. 20년이 적은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오늘 주님이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마련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좁은 길인 거예요. 주님이 소망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고 믿음 안에 살아도 이 땅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맹 놓고 살면은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길로 자기도 모르게 밀려가는 겁니다. 밀려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러시아워라 그러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딱 내려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거리로 나오는 그 길을 반대로 제가 이제 타러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인파가 서로 반대로 부딪히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야,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놀랄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류를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계속 밀려갑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반대로 거슬려서 계속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면서도 좁은 길이고 흡착인 길인 이유는 인간의 이 죄성과 사탄의 놀라운 이 능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 안에서 유전받은 겁니다. 성령의 힘이 내게 있지만 육체의 욕구는 여전히 있습니다. 원하는 바,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고
그 로마 7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늘 우리에게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은 당연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이, 성령의 욕구가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길은 흡착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인간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제일 쉽습니다. 일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노동하고 싶고 땅 파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놀고 즐기고 기쁘게 그냥 여행 다니고 돈 쓰고 다 그러고 싶을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요, 자기의 죄성과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거 너무 편한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편하게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던져버리면 편하게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뭐예요? 멸망의 길인데 편안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물길을 따라서. 그런데 주님과의 계약서를 딱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리고 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가는 힘에 따라서 흘러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내려와도 차고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그걸 올라가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저항과 얼마나 많은 그런 부딪힘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차고 올라가는 것이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보장하신 것이고 우리가 계약한 것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도장 찍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데 이상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특별히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과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의 인간의 그 본능에 대한 근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세력으로 와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새벽이 가까운 시대이긴 한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문구를 열지 모르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그만큼 밤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이 복음이 비약적으로 전거되어져서 정말 기독교 국가만큼이나 이 기독교가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신구교 합쳐서 20%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세계 유례 없는 그러한 이 성장, 기독교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 크게 막 등장을 합니다. 사이비 이단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도 창거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큰 메가처치 큰 교회들도 어떤 사회에 그만큼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역할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코로나 전국이 지금 너무나 이 어려운 족쇄를 차는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게 정상이다. 좁은 길로 갈 때는 소망이 더 가까이에 있게 되고, 좁은 길로 갈 때에는 주님과 내가 처음에 맺었던 그 약속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이게 뭐가 잘못되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계약서 꺼내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그 파묻어 놓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루치의 은혜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들을 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만나를 하루치만 줬을까? 하나님도 귀찮았을 텐데 이틀치 주시고 일출치 주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소망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적인 것들로 인하여 엄청난 지금 공격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화려한 이 죄성과 사탄의 공격과 물질과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로 위장된 사탄의 세력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큰 강물로 끄집어 밀어 넣어가지고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늪으로 계속 밀고 가는 이때에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에 방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회한다는 것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된 것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느 교회에서 그 미인가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그들이 뭐 코로나를 뭐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역의 아차 실수로 이게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매스컴을 타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는 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그 창문에 돼 있는 그런 글 써 있는 그 내용에다가 계란을 들고 몇 사람이 와서 막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계란을 던지는 것을 그만큼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뉴스에다가 찍어가지고 계속 틉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야, 이때에 주님과의 이 계약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준 이것이 다시 빛을 발하겠구나. 저 소망을 향하여 바라보는, 저는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자녀 2명을 양육을 해서 지금 사회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키워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으로 자녀가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좀 더 높은 자리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더 멋있는, 더 잘 나가는 아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신앙도 좋아하는 아이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도 망가지는 거야. 그 집안이, 그 교육이 목적이 잘못되잖아요. 목적이 넓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 아니고. 높은 곳에 가기 위한 발부등이지 그게 좁은 길로 가기 위한 삶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더 어떤 면에서는요,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적 전투에서 무뎠던 칼날을 지금 더 갈고 저기 뒤에 먼지 가득 쌓여있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녹슨 것을 다시 벗겨서 낡은 신발끈을 다시 조정해서 이걸 다시 묶어서 더 긴장하고 깨어서 영적 전투에 주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것들이 와닿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쫄지 말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애초에 주님을 처음 따를 때 가졌던 그러한 믿음, 첫사랑의 그 믿음, 첫 각오의 그 출발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